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딱 뵙는 얼굴이 또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중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제 영종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성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년차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만 살았고 잠깐 일본에서 3년 살다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내다가 또 경주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영종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외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해외 몇 번 안 되는 비행기를 탈 때만 이쪽으로 지나쳤을 뿐이지 이 영종도 이 섬에다가 개척을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신들이 영종도에 들어와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맞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오묘함 속에 이 성진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성진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척하고 매년이 중요한 한 해였지만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저에게 2021년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며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2021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터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숙하지 못한 나의 생각들과 나의 욕심들, 욕망들, 나의 그 계획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터닝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들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들의 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에서 놀던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더 넓은 저수지, 더 넓은 강줄기,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바라보고 뛰어가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양이 되기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새로운 삶과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했던 이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진실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오게 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하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그에게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아람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람의 왕에게 있어서도 이 나하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이 지대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이죠. 나라와 왕에 대한 이 나하만의 충성심,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아람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이 나하만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도 있어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심과 용맹스러움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크고 깊었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여낸 그러한 영웅이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아람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존경심과 찬사와 환호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 스스로에게 환호와 칭송과 존경과 찬사를 보내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없이 위축되었고 한없이 공허한 시간들을 남몰래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나하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만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은 당시의 어술로는 불치병에 해당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몸으로 번져가고 심각해져 가기만 하는 이 나병의 상태를 보며 내 몸은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언제 죽게 될까? 죽음의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점점 더 절망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이 나하만의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수만 있다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하만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노예로 몸종으로 지내고 있는 한 여인의 한 아이, 소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듣고 즉시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은 2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라고 한다면 은 10달란트, 은 10달러면 은 덩어리가 340kg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고 금괴 6,000개, 금괴가 어느 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괴는 아닐 겁니다. 그 6,000개와 함께 의복 10벌, 그냥 고급 외투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최고로 값이 나가는 그러한 의복 10벌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5장 6절,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5장 6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 나병을 낫게 할 능력도 의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 나병과 같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은 새파랗게 질린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아람 왕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의 구실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려버린 것입니다. 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앞절인데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두려웠습니다. 새파랗게 질려서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극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분노의 표현이고 절망의 표현이고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모습을 볼 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당시의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에 대하여 있던 힘이 어느 나라가 큰지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람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왕이 이제 자신의 옷을 찢었고 왕이 지금 근심 속에 있다는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람 나라 장군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오 라고 청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자신과 함께 온 이 종들이죠. 종들과 그리고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말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아람 왕이 하사한 많은 재물들을 가득 실은 이 말과 병거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군대 장군입니다. 그 나아만이 지금 왕의 친서와 재물들을 가득 싣고 선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누가 이 고통 속에서, 누가 이 지금 썩어가는 나의 육신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해보았지만 치료가 안 되어졌기에 절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 이 선지자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낫기 위해서 그 목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지금 선지자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이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람 나라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 초야에 묻혀 살아가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아람 나라의 영웅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어떤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표현한 것은 말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을 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이 무척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영웅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많은 재물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의가 없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문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물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올바르고 곧은 마음, 우리나라의 옛날 선비들 뭐 청백리 정신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어떤 올바른 그런 마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뭐 어떤 중국의 뭐 영웅이 한 명 찾아온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척교회에 누군가가 유명 인사가 한 명 오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저희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경이 쓰여서 뭔가를 할 겁니다. 어쨌든 뭐를 하든지 그죠?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를 받으면서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웃나라 강대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고 엄청난 고가의 재물과 이 재물을 폐물을 말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환대는 고사하고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적어도 예의상이라도 문 앞에까지는 나와서 맞이하여야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환을 시키지 않고 직접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 계속 듭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자신이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우리도 느끼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노여움을 가지고 이제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의 표현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엘리사의 태도에 대한 이 나아만의 모습은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람 왕과 모든 국민들에게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신이었는데, 아람 나라보다 힘이 없는 나라에 왕에게도 인식되어지지 못할 정도의 작은 선지자에 불과한 이 한 사람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국민적 영웅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엘리사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엘리사가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추시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틀리지만 않으면 제가 선물을 다 드립니다.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간 이 나아만의 장군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표현하고 있죠.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고백하기를,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선지자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어느 부위요? 자신의 그 썩어져 들어가는 이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는 그런 기대로 있고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아만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선지자가 와서 어떤 신에게 구하고 그리고 그 신의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패져 있고 썩어져 있는 그 살 위에 어떤 손을 흔들어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나아만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아만의 나라, 아람 나라의 신들의 제사장들이, 어떤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이 흔히 하게 되는 치료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신에게 힘을 빌어서 그 제사장이 아프고 죽어있고 상처 있는 그 사람의 그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막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치료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나아만은 경험했던 것이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아람 나라에서 자신의 환부, 자신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이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서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 혹시 이 나아만과 같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의식들, 어떤 특별한 경험들, 이것을 놓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단정지으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무엇으로 제목을 삼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삼으려 하다가 너무 추상적이다 싶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말씀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나아만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앞에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조차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만의 기대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들어 나병 부위에 흔들어 여호와의 치료하는 능력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나아만은 자신을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어떤 성의와 행동과 의식을 하지 않는 이 엘리사에 대하여 분노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하는 말씀을 전해 들으니 나아만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자신의 나라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왜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물보다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 그 강에 자신의 나병이 퍼져 있는 몸을 드러내어야 하는가?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치부, 환부를 자기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발가벗겨진 채로 나 나병 환자야 라는 것을 다 드러내어져야 하는 그런 수치를 내가 왜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7번이나 씻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망하고 분노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의 종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큰 일을 시켜도 그것을 할 수 해야 하는데 이 씻는 거 작은 거 하나 시켰는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종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들 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모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아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주변 인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몇 명 봤습니다. 그죠? 이 아람 나라의 왕을 보았고, 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의 몸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 하인의 모습을 보았고, 또 엘리사 집까지 같이 찾아온 함께한 그 종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나병이 걸려있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곧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겠다라고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편지까지 써줍니다. 편지까지.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실어서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나아만이 윗사람에게 아주 잘했다, 아주 충성스럽게 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랫사람으로부터, 특별히 하인이나 종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있는 데서는 잘해주지만 없는 데서 욕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 하인, 자기의 주인이 나병이 걸려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안타까운 거죠. 에이, 잘됐어, 저러다가 그냥 시간 가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안 해도 되는데 일러줍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가면 아마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인들에게조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선지자의 집에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했던 종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종들의 모습 또한 이 나아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나아만의 그 나병에 대한 그 고침받기를 종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종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 씻는 것 정도는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삶이었나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인 왕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었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도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에게까지 아끼는 마음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13절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반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자신이 가진 위치와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경향들은 성공하면 할수록,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보세요.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지금 짜증이 나서 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하인들이 사랑 어린 권고를 나아만에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이 수치와 모욕을 느낄 수 있어? 조용히 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그 사랑 어린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자존심을 종들 앞에서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순종하였습니다. 기분은 상하였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꽁꽁 감추고 싶었던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조건들, 상황들, 그 앞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온갖 감정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디에 자신을 무너뜨립니까? 선지자의 말과 종들의 어린 권고 앞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이, 나아만의 이 행동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말씀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던 이 말씀 앞에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근데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되었냐 하면요, 여러분, 10절에 이 엘리사가 말한 내 몸을 7번 씻어라 할 때 이 씻다에 해당되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라하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행위, 씻다, 세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하츠. 너는 7번 라하츠해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14절에 보여준 모습,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할 때 이 나아만이 보여준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잠기게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요, 타발이라는 썰을 썼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타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씻다, 세척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면 해석이 너무 약해요. 의미가 너무 일부분이에요. 이 타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에 대해서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냐면 완전히 씻다, 완전히 들여지다, 완전히 벗겨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정결 예식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와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타발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이 라하츠의 의미의 말씀에 나아만의 순종은 타발이었습니다. 더 깊이, 더 완전히, 더 온전히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잠그는 이 나아만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향해,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해 진실과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분석합니다.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애매하게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고차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망에서, 고통에서 자신의 몸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나병의 세균들이 깊이 파고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그 특별한 의식과 행위를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여호와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가 자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듯 엘리사가 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엘리사가 왜 직접 나오지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이것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 정도 어렵다.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함으로 치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엘리사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겪게 되고 나의 어려움과 결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일으켜 주실 거야, 채워 주실 거야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그런데요, 순종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엘리사의 이 모습, 나만의 이 모습,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심으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절망,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2021년이 정말 우리의 일생의 믿음으로 한 획을 끊는 그러한 터닝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